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7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쓰임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 앞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쪽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을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 남녀 간에 그 부부 간에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차가우신 분인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이 우상이 정말 많았던 난무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그런 타락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또한 이 우상 숭배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남자들이 여성들을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또 섞여서 살게 되고 그 문화에 이제 익숙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악을 미워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칼빈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죠. 이 칼빈의 후예들이라는 것은 개혁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죄를 아주 민감하게, 정말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아주 미워하는, 그게 칼비니스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죄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힘없는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주셨던 질서와 책임 있는 사랑을 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그 하나님의 질서와 책임 있는 사랑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에 특히 남자들의 자기의 힘으로 여성들을 강간하고 또 통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을 만나거든 돌로 쳐 죽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책임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상처 입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사랑을 책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무책임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에서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감정의 불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지와 책임이 진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고 오면서 깨어진 부부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그래서 그 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또 훌쩍 떠나가고 잠깐의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뭡니까? 그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의 본질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다. 성도의 신랑이다. 성도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려짐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현실 속에서 이 관계를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나와의 관계,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또 신부가 쉽게 떠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요.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결코 신부된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그 중에서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책임지는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함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죽이라. 교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고요,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보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질서와 책임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없으면 약자가 무너지고 사랑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책임 있는 사랑을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약혼을 했습니다. 한 여성과. 아직 약혼의 관계라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서로가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지금 기간에 있는데, 아내가 아내 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이 약혼 관계예요. 아니, 자기는 한 번도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성경에는 이 요셉을,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뜻은, 성경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켰던, 율법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 정확히 뜻하는 의미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의 아내 될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왔던 이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리고 율법대로 돌로 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제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파혼. 그러나 조용히. 이 여인을 생각해서 돌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조용히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개입하십니다. 이 사람은 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 밤에 요셉에게, 요셉아,
이 잉태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생명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나는 내가 한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나는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너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나의 계획에 맞지가 않는 것이야.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너는 이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는 그 뜻을 가진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요셉이라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율법대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살아온 체험은 확실해, 이것은 맞아 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 내가 계획하는 것은 생명이 잉태하는 거야. 너는 아직 몰라.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계획, 주장, 고집, 내 의,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는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펼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여인이 맞아요. 소문을 내고 이 여인이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개입하십니다. 아니, 이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고 구원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옳습니다. 내 뜻과 주장과 고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